오늘 11월 달은 감사주일이 있는 달이죠. 더 풍성한 감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에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믿음의 당부를 한 편지가 그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도 그 네 편의 옥중서신 가운데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갇혀있는 자가 오히려 자유의 몸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분명히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더 넘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좀 해보겠다. 그렇죠? 내 노력, 내 열심, 좀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좀 힘들지만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건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말할 때에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과연 좀 납득할 만한 고백인가?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11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라고 말하면서 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보니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될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부활해 보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고 없고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사도 바울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의 뜻이 뭘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부활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부활을 사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겠다.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이게 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원했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했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승리해내겠다라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연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자, 여기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의 이 다른 뜻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느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소속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을 때에 그 정체성을 주는 그 단체나 모임이나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물론 개인적인 명예와 목적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싸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박학다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율법을 알고 성경 말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소속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변화와 삶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 보니 돈을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위해 살았고 이 세상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았을지 모르는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왜곡되고 굴곡된 상처와
내 분노와 내 모자람과 내 부족함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보이느냐면은요, 다른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악한 게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나와 다르면 다 잘못됐다라고 보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는 조금 다른 것뿐이죠. 서로 인내하고 세워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써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내 눈으로만 바라보시면 악해 보입니다. 모자라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뭐가 좀 되게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고백들을 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죄인인 내가 발견이 되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미련두지 마시고 다 내던져 버리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동안은 내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상처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나의 죄악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욕심, 정욕, 나의 모든 그 연약함 속에 갇혀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는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악의 문제, 어디서 해결받을 수 없었던 죄악의 문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포장지를 두르고 내 죄악을 감추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이 명제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내게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에게도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면 저들의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는 율법을 알았어요. 또 혈통적으로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경건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신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말씀을 하루에 꼬박꼬박 읽어요. 기도 생활도 나름 해요. 그리고 어떤 내 믿음과 내 신앙에 걸맞는 행동도 하려고 해요. 그런 말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말. 내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너무나도 귀한 예배인 거 맞지만 오늘 우리의 몸만 그리스도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과 마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시인해야 돼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인류를 대속해서, 죄인들을 대속해서 나도 죽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내게 있는 십자가와 사명의 은총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곧 그렇다면 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 이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의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너무 이걸 무겁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선교사님이 되고 다 목사님이 되고 다 그래서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집도 팔고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과 소명을 넓은 견지에서 본다면 여러분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거나 남을 속이거나 빼앗는 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직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판단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직업들 외에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안에서 각자의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와 함께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회사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이 되고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다 신학교를 가신다고 그러면요, 그야말로 그런 얘기 우스갯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가 부여받은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그러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나만을 위한 목표였고 목적이었어요. 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똑같이 장사를 해도 이제는 내 장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장사 사업을 통해 내게 주신 이익 중에 얼마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든지 그 직업이 어떤 세상에 속해 있어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받은 일들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다라는, 이게 사명이다, 이게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왕을 평소에 너무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심을 맹세하기 위해서 하루는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충성하기에 내 남은 평생에 어떤 경우가 내게 닥쳐도 당신은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이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충성의 고백을 그대로 순수하게 잘 받아주고 나서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명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쟁반에 요만한 물 사발에 대접에 물을 가득 채운 그 대접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물 대접을 들고 도성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나에게 다시 가져와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너의 충성심을 정말 보여주기 위한다면, 보여주고 싶다면 도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대접에 담긴 물을 한 방울도 흘리거나 넘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도 충성 맹세를 했으니까, 그렇죠? 또 진심으로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신하가 조심스럽게 그 물 대접을 들고 진짜 도성 한 바퀴를 돌고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왕에게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제서야 그 신하를 칭찬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나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요,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신하가 하는 얘기가, 임금님, 저는
도성을 이 물을 들고 다니는 동안, 도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 물만 쳐다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려고 했다 보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떻게 해도 이 물만 쳐다보고 물 한 방울,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임금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너가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물 대접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에게 충성을 약속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생각해라. 내가 할 말만 기억해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한 신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자, 노력해야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나름 노력해야 되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 없거든요. 사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사명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사명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쁨으로 하는 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게 이게 말이 쉬운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당연히요,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도 그 헌신을 할 때에 부담스럽게 헌신해야 기쁨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쉽게 하는 헌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다는 거하고 쉽게, 그래서 가볍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지만 힘들지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한 기쁨도, 은혜도, 격려도, 위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사랑 헌금을 우리가 한 주간 실시를 했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고, 또 함께 은혜의 은총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과 함께 저도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생각하고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금액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준비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이제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드리게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교회 사랑 헌금은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드렸는데, 제가 드릴 때에 이미 드리진 않았죠. 아직 이제 그 온라인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드리기로 한 그 부분이 드려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잠깐인데 저한테는 너무 막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설레이고요, 기대가 되고요,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또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 헌금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잘 드렸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저는 그때에 주신 기쁨의 마음이 이미 제게 주신 축복의 은총이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 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헌신도 어떤 섬김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쉽게 오는 기쁨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 돼요. 무거울지라도 부담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도 10배로 축복도 10배로 은혜도 10배로 갑절로 하나님은 더 무거운 축복과 은혜로 내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이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확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